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 와 식탁에 앉으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인의 자세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에 빗대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위치에서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서 임해야 되는가, 이것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당신과 우리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놓고 보신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 우리가 얼핏 듣게 되면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은 수많은 관계 중에 주종 관계로 이렇게 놓고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의 이미지는 언제나 예속된, 그리고 굴종당하는 그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종의 개념으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주입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종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주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가 섬기는 그 주인은 당신 스스로로 당신의 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먹잇감이 되어주시고 그 작은 밀독 속으로 들어오시고 저 감실 속에 스스로 갇히기를 원하셔서 사랑의 포로가 되어주시는 그런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러다면 그런 분의 종이 된다는 것, 그런 분을 내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천번이고 만번이고 그분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그분께 예수되기를 바라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셨고 종으로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분의 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날, 그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가 그분의 종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신앙하면서부터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무엇의 약자입니까? 준말이죠? 주님. 그렇죠. 주인님의 준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 즉 나의 주인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 맞는 거죠. 네 스스로가 종으로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를 때 주님, 주님 하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말로만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지, 아니면 진짜로 그분이 내게서 주인님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내 주님이 되실 때 진짜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고,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은, 이런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하나님 일을 일그러뜨리고 망치고 있는 그런 도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종인 줄도 모르고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오만방자하고 안하무인하고 기고만장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인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당 생활만 해봐서 이런 류의 사람들을 많이 못 겪어봤겠지만은 저는 지난 8년 세월 동안 이 파티마 세계사도직 그리고 다락방 체납콜로 운동에 가담하면서 정말 전국에 내놓으라는 신심과 봉사자들을 만나면서 상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은사가 타락되고 변질된 그 모습들을 저는 가까이서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질된 은사의 힘이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시키는지도 저는 여실히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런 봉사자들, 소위 하나님께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고 왜 타락과 번질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짚어보게 되면 하나같이 걸려있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종이라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게 될 때 그 은사에는 반드시 심각한 변질과 타락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은 왕이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고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은사직의 타락이고 변질입니다. 그래서 소위 은사자들 중에는 교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사제도 마찬가지고 수도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 은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로 특별한 소명을 받고 각별한 은사가 있다는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참된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와 희망과 섬김의 그런 어떤 사도직으로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고 투신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박수를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남들 위해서 군림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명품 옷을 걸치고 있어도 옷걸이는 옷걸이 지나지 않죠. 명품을 걸치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지를 쳐다보니까 지가 명품인 줄 알고 착각을 해버리고 우쭐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명품 옷이 그 옷걸이에서 벗겨지는 그 순간에 옷걸이는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옷걸이에 불과한 거죠. 옷걸이가 빛나 보이는 그 순간은 명품을 걸치고 있는 순간뿐입니다. 자기한테서 절대 그 빛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늘 상기하고 있어야 될 사실도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한낱의 볼품은 옷걸이라는 그런 사실에 불구하고 어떤 자랑, 어떤 공적도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바로 거기서 참된 겸손이 흘러나오고 바로 참된 그 섬기고 헌신이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들 비로소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예전에 그리고 현재 교회 내에서 크고 작은 직함들 가져보셨을 거고 또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목위원이시고 구역반장이시고 지혜단체장 간부들이시고 또 리지옷 간부들이시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시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누구고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이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은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쓰여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갑질을 행한다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고귀한 은사를 드러내기는 못하고 오히려 그 은사가 묻히고 말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그 유익을 위하고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용되어져야 될 은사가 이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지 못하고 묻혀져 버린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늘 자주 바치는 성경 기도문이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이 성부님의 기도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를 외치면서 정말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정말 깊이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절대 자기 자신을 주인자에 올려놓는
그런 무례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종은 절대로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종은 오로지 주인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 종은 주인을 위해서만 고용을 되었기 때문에 그 노예 문서가 폐기되지 않는 한에는 주인에게 종신토록 예속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종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그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만 봐도 이 종이 하는 일을 보면은 아침에는 집안일을 하고 낮에는 가축을 돌보거나 또 뭐 밭일을 하고 그렇게 저녁 늦게 돌아와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하고 주인 식탁에 서서 시중을 들죠. 그리고 밤이면 주인의 그 잠자리를 봐준 다음에 집 단속을 다 끝내놓고서야 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똑같은 그 하루의 일상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종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란 이 존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되는 존재죠. 종이 밭에 있든지 뭐 집안에 있든지 종은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대접을 욕심낼 수가 없습니다. 큰 일을 하고 뭐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칭찬이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 큰 일에 대한 공로도 또 많은 일에 대한 그 공로도 모두 주인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다고 지가 한 걸로 그 공로를 가로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마치도 내가 이뤄놓은 일이 내가 해놓은 일처럼 자기 업적으로 삼고 자기 성과로 삼고 그 업적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비단 사제라고 해서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 신부님들한테도 이런 우행들이 가끔씩 드러나곤 하죠. 신부님들한테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아, 그 성당은 예전에 내가 지었지. 내가 예전에 그 땅을 사놓았지. 그거는 내가 그렇게 그때 만들어 놨지. 이런 자기 업적, 이런 자기 성과를 내세우면서 자랑스럽게 내뱉는 그런 말들이 사실은 얼마나 잘못된 표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도 너무 쉽게 이런 말을 자주 흘러버리죠. 하느님 일, 이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땅을 사놔도 심지어 내가 삽자루를 쥐고 만든 것도 그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나는 그저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이 시키시는 일을 했을 따름인 거죠. 그런데도 이런 주종 관계를 우리는 망각을 해버리고 마치도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신이 그 일을 다 해놓은 것처럼 과시를 하고 옷쓰대게 됩니다. 주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주인님으로 제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되는 거죠.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위로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결코 못할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와 하느님 관계가 언제나 주종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순간에 이미 그분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인님이라고 고백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신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느님의 일을 자신의 업적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돌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깨트려져서도 안 되는 조항이 이겁니다. 바로 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내에서 순명이 사라지고 있고 겸손이 없어지고 있고 섬김이 실종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순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섬김이나 겸손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들 자기가 왕이고 주인인 그런 사람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순종적인 모습에 그런 종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종한테는 내 뜻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되는데도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 내 뜻만이 무성하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의지만 있고 우리 주님의 뜻이 사라지는 모습,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일꾼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로지 뜻은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 뜻 한 가지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려고 하죠. 내 취향과 내 기호에 맞는 것만을 우리는 택하고 선호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게 그걸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데도 언제나 내 뜻이 먼저고 내 뜻이 앞서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일에서 바로 실패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 뜻으로만 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성취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당신의 사랑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만을 고집을 해버린다면 나한테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고 무산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 뜻을 맞춰드려야 됩니다. 이게 종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고 주인이 원하는 것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처럼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철저한 섬김의 그 종의 자세를 사셨던 이 성모님의 덕행을 우리가 정말 은사적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배워내고 감당해야 될 우리의 첫 번째 도리라는 것이죠. 봉사직에 불림받은 사람들일수록 또 직책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높은 종이 아니고 낮은 종이 되어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겨주러 그렇게 온 그런 모습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성 그레고리오 대교황성하께서는 교황직을 수락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세르부스 세르보rum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지금도 교황님들이 당신 자신을 표현하실 때는 언제나 세르부스 세르보rum이라는 표현을 쓰셔요. 종들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 이 뜻입니다. 가장 교회 내 질서 안에서 위기 안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은 그분이 당신 자신을 스스로 세르부스 세르보rum 모든 종들의 종이라고 불렸듯이 우리 역시도 이 본당 공동체 안에서 정말 직책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가는 자리일수록 세르부스 세르보rum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바로 이런 자세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봉사를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보다 더 큰 겸손으로 서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당연히 종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대해서 결코 자랑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대가, 어떤 보수도 받았어도 안 되고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봉사를 하면 되는 거죠. 현세적인 보답이나 그 보상은 받는 것보다는 안 받는 것이 공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박수 받고 돈 받고 칭찬받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계산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천국 공로가 크게 없습니다. 왜? 이미 현세적인 상급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천국 상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 마이크 잡고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 공로가 별로 없다는 사실만 아셔야 됩니다. 마이크 잡으면서 지인기 다 누리고 칭찬받고 박수 받으면서 하나님과 계산도 다 끝나버리는 거죠. 오히려 정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우중을 통해 손 넣고 접시 씻고 냄비 닦는 그 사람이 더한 천국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고 아무도 박수를 쳐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그 천국의 상급을 차고 넘치도록 후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도 어떤 결과에 집착하고 연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광은 누구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자신의 역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거기서 종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자기 공로에 대해서는 깨끗이 돌아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려야 되는데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박수받을 이런 마음, 대접받고 보수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의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종이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높이게 될 때 빠지게 되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죠. 누가 더 높은가를 놓고 싸우던 바로 그 제자들처럼 높은 직책의 자리 싸움을 벌이게 되고 파벌을 형성하고 또 새를 키우면서 그야말로 양파, 대파, 족파, 실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김회장판이, 원장신부판이, 부원장신부판이, 수녀판이. 그래서 요리조리 잘 보고 한쪽에 줄을 잘 서야 되고 또 회장이 누가 되면은 반대파를 다 숙청을 해버리고 또 숙청당한 쪽은 억울하게 칼질 당했다면서 여기저기 인터넷에 도배글을 올리게 되고 싸우고 물어뜯고 정말 정치판처럼 더러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지금 자주 보이고 있는 모습인지 몰라요. 성령기도회 지도신부 중에 한 분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신부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성령기도인지 악령기도인지 잘 모르겠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다는 게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이었지만은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보여지는 이 봉사직 단체나 사적인 단체에서는 너무 혼에 빠지고 식상한 모습이기 때문에 놀랄 깜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그것은 바로 종의 본분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들은 냉담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소위 열심히 하다면서 이번에는 종입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서 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죄다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의 신분을 그리고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 내의 비극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받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권위에 도취돼서 교만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씀만 드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접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그 순간 우리는 변질이 되고 타락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칭찬과 인정과 대접에 대한 욕심은 아예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에는 물론 때로는 칭찬도 따르겠지만은 칭찬보다는 반대가 더 많습니다. 인정보다는 비난이 훨씬 더 많아요. 대접보다는 후대접을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길이었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유난히 칭찬의 소리가 많고 박수 소리가 크게 들리고 대접이 더 융숭하다면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 그거는 내가 지금 은사가 변질이 되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 주님의 길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표징입니다. 잘해주고도 욕을 얻어먹고 비난과 반대와 모함과 받기가 더 많이 따랐던 길, 그 길이 우리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그 반대의 길은 다 사탄마귀 악령들의 길이죠.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박수받고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과 박수와 인정과 대접은 주인한테서만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분의 은혜를 보답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정말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눈물 나도록 고마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 죄인을 이 가톨릭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봉사직에 불러주셔서 당신이 그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맡겨주신 그 은혜, 특히나 그 봉사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감사가 더 많이 커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런 감사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안에서 시작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완성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더욱 큰 그런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일에 좀 더 순종적으로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